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련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는 욥기 36장 말씀을 묵상하며 눈물이 흘러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슬로건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때로는 부딪히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욥기 36장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36장은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에게는 일관된 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죄는 교만의 결과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죄와 교만에서 비롯했다는 것이 엘리후의 신학적 관점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8절의 말씀처럼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가 인생에 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은 오직 순종일 뿐입니다. 엘리후의 이 모든 말들은
엘리후는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신학적인 주장은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해가는 가운데에서 그 전체 욥기의 흐름 속에서 엘리후의 신학과 그 주장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 없이 늘 웃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것일까요? 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권면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억지로 우리가 기쁨을 짜내고 억지로 우리가 감사를 짜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는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이 소생되어진 이후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그 지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쁨을 받았던 그것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 연단되었던 그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기쁨을 짜내고 감사를 쥐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엘리후와 같이 환난과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지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변호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쁨을 구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 그 뿌리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버틀리 H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파리는 많아도 뿌리는 하나, 거짓으로 보낸 젊은 시절 동안 햇빛 아래서 잎과 꽃들을 흔들어 댔지. 이제 나는 진실을 향해 시들어 가네. 세월과 함께 찾아오는 지혜라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시간과 물질이 풍요로울 때, 말 그대로 내 영혼이, 내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어쩌면 형식적이고 습관에 젖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꺾인 우리의 삶을 죄인이라 부정하다 하며 정죄하고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모든 꽃잎이 떨어지고 시들어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모든 허상과 허영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무엇으로도 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 함은 theologia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삶에 정립되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엘리후는 그 삶에 계시는, 삶의 이면에 계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그래서 수많은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배우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날마다의 살아있는 존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소하고 생경하고 낯선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화려한 수사와 어떠한 지식과 종교적 의식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예배당에서 제한되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길 위에서도, 시장 어귀에도, 우리가 시들어가는 탄식과 눈물의 그 자리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기도보다도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여라는 그 외마디의 탄식과 같은 그 기도, 그 한마디에 외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주님과의 교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주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으로,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같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 속에 있지만 주님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님의 눈물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얄팍한 지식과 신학적인 어떤 변론으로 주님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발등상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인생의 그 뿌리를 눈물로 적셔서 살리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들,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로 그 마음을 적셔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씨앗을 전하고 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그를 따라오며 눈물 흘리는 예루살렘의 그 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그분의 고난에 공감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겪으셨는가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물이 흘러야 할 곳은 골고다 언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언덕에서부터 그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 모든 메마른 땅과 그 모든 낮은 자들이 거한 자리로 흘러가는, 그 보혈이 흘러가는 곳으로 우리의 눈물이 같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보혈과 함께 섞여서 주님이 필요한 자들, 주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신음하고 갈증하는 이들, 모든 헛된 삶 가운데에서 혹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말로 주님을 변론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한 말과 지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변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변론하는 말을 통해서 그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그 고있는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의 존재를 확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은혜는 지금도 낮은 곳으로, 메마른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눈물이 흘러야 할 곳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엘리후의 차갑고 공허한 변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과 사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로 인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고난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권속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이 시간을 비롯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는 모든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공허한 변론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애끓는 눈물과 중보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잔 가지들이 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쫓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지들이 메마르고 우리가 외양간 송아지를 잃어버린 그때에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낮은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자리로 흘러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소망함으로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믿음을 붙잡고 엘리후의 말과 같이 우리의 얄팍한 지식 안에서 나 자신을 정죄하는 일까지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날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후와 같이 공허한 말로 하나님을 변론하려 하지 않고 우리 삶의 진정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그 방향을 주님과 함께 잡고 함께 울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